38. 도리품. 옛날 어떤 국왕이 바른 법으로 나라를 다스렸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 교화를 우러러 받들었다. 그러나 그 왕에게는 태자가 없었기 때문에 늘 근심하고 걱정하였다. 부처님께서 그 나라에 들어가시자 그는 찾아가 뵙고 설법을 듣고는 매우 기뻐하며 5가지 계율을 받아 일심으로 받들어 공경하면서 오직 아들 두기를 원하여 밤낮으로 정진하여 세때를 잠시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왕에게는 사화 나이가 있었다. 나이는 11세로서 항상 왕을 위해 심부름을 하되 믿음직스럽고 충성스럽게 법을 받들어 위의를 잃지 않고 겸손하고 참을성 있게 정진하여 일심으로 경전과 개송을 외우고 때를 알아 먼저 일어나 향부를 준비하였다.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정진하면서도 고달프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중병을 얻어 그만 목숨을 마치고는 그 영혼이 되돌아와 그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 왕은 젖을 먹여 키워 나이 15세가 되었을 때 그를 태자로 옹립하였다. 부왕이 목숨을 마치자 그는 대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교만하고 방탕하여 쾌락만 일삼으며 밤낮으로 거기에 푹 빠져 나라 일을 다스리지 않았다. 대신들도 조회를 피하여 백성들이 그 화를 입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행동이 전생일을 알지 못한 데 있음을 아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그 나라로 가셨다. 왕은 불렬에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선왕의 예법대로 대중들과 함께 나아가 맞이하였다. 머리를 땅에 대어 이를 올리고 물러나 왕의 자리에 앉았다. 부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셨다. 국토와 백성들과 대신들과 관료들은 다 별거 없으십니까? 왕이 대답하였다. 저는 아직 나이 어려 교화하여 편히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은혜를 입어 국토가 별거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셨다. 왕께서는 지금 왕이 본래 어디로부터 왔으며 전생에 어떤 공덕을 지어 그 왕위를 얻었는가를 알고 있습니까? 왕이 말하였다. 미련하고 어리석어 전생일도 모르고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대왕에게 말씀하셨다. 전생에 5가지 일로 인하여 지금의 국왕이 된 것입니다. 그 5가지란 어떤 것들인가? 첫째는 보시를 행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국왕이 되어 만백성이 궁전과 전당을 바치고 재물이 한량없이 많은 것이요. 둘째는 절을 세우고 삼존께 자리와 휘장을 공양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왕이 되어 정전의 왕의 자리에 앉아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며 셋째는 삼존과 여러 덕 있는 장로들에게 몸소 예배하고 공경하였소. 그 때문에 지금은 왕이 되어만 백성들이 모두 예배하는 것이요. 넷째는 육됨을 참고 몸으로 짓는 3가지 업과 입으로 짓는 4가지 업과 또 뜻으로 짓는 나쁜 업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왕이 되어보는 사람들 모두가 기뻐하는 것이며 다섯째는 부지런히 공부하여 항상 지혜를 구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왕이 되어 나라 일을 결정할 때 모두가 그대로 받들어 행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태어나는 세상마다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존께서 다시 개송을 말씀하셨다. 사람은 우더른을 받들 줄 알아야 하리니 임금과 아버지와 스승과 도사다. 믿음, 계율, 보시, 들음, 죄를 실천하면 끝까지 길하여 나는 곳마다 편안하리라. 전생에 좋은 복 많이 지으면 이 세상 태어나 존귀한 사람 되어 도로서 천하를 편안하게 하고 법을 받들어 그대로 다 따르리라. 임금은 신하와 백성들의 주인이니 항상 자비로 아랫사람 사랑하고 법과 계율로 제 몸을 다스리면서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고 가르쳐라. 편안한 곳에 살면서도 위태로움을 잊지 않고 생각이 밝으면 좋은 복은 더 자라리니 그 복과 그 덕의 과보는 높은 이건 낮은 이건 따지지 않네. 부처님께서 이어 왕에게 말씀하셨다. 왕은 전생에 대왕의 사화나이였으나 믿음으로써 부처님을 받들고 깨끗함으로써 법을 받들며 공경으로써 스님을 받들고 효로서 부모를 받들며 충성으로써 임금을 받들었습니다. 항상 일심으로 정진하고 보시를 행하면서 아무리 몸이 괴로워도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복이 몸을 쫓아와 왕자가 되어 왕을 돕는 영화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하고 귀하게 되었거늘 어째서 도리어 게으름을 피우는 것입니까? 무릇 국왕으로서 행해야 할 5가지 일이 있으니 무엇이 그 5가지 일인가 하면 첫째는 만백성을 다스리되 억울한 일이 없게 하는 것이요.
둘째는 장수와 선비를 육성하되 시기에 맞게 공급하는 것이며, 셋째는 근본 업을 닦아 복덕이 끊이지 않게 하는 것이요, 넷째는 충신의 정직한 충고를 믿되 참소하는 말을 받아들여 정직함을 해치거나 하지 않는 것이며, 다섯째는 쾌락을 탐하는 욕심을 억제하여 마음이 방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일을 행하면 이름이 천하에 퍼지고 복록이 저절로 올 것이요, 만일 이 5가지 일을 저버리면 아무 기강도 서지 않을 것이니, 백성이 곤궁하면 반란을 생각하고 선비가 고달프면 형세를 드날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복이 없고 귀신도 돕지 않아서 스스로 살아감에 큰 사리를 잃을 것이요, 충신이 감히 충고할 엄두를 내지 않아 마음이 방일해져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신하들은 걱정하고 백성들은 원망할 것이요, 만일 그렇게 되면 현세에서는 일신상의 명성을 잃고 후세에 가서도 복이 없을 것입니다. 세존께서 다시 개송을 말씀하셨다. 무릇 세상의 장수가 되었거든 올바름을 닦아 억울한 일 없게 하고 마음을 항복받아 온갖 악을 이기면 이와 같은 일을 법왕이라 한다. 바른 법과 남에게 보시하고 인자한 마음으로 남의 이익 좋아하며 남을 이익되게 하되 공평하게 하면 이 같은 많은 사람들을 친하게 따르리라. 부처님께서 개송을 마치시자 왕은 매우 기뻐하며 일어나 부처님 앞에 섰다가 온몸을 땅에 던져 참회하고 사죄한 뒤 곧이어 5가지 계율을 받았고, 부처님께서 다시 그를 위해 설법하시자 그는 수다원도를 증득하였다. 옛날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정사에서 하늘신과 국왕, 대신과 내무리의 제자들을 위해 위없이 큰 법을 연설하고 계셨다. 그때 사위국 남쪽에 깊은 산이 있었는데 그 산에서는 늘 흰색, 푸른색, 검은색의 3가지 빛깔의 야생 코끼리가 출생하였다. 국왕은 항상 아름답고 싸움 잘하는 코끼리를 얻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 코끼리를 잡아다가 코끼리 길들이는 사람에게 맡기곤 하였다. 그렇게 한 지 3년 만에 드디어 탈 수 있고 또 싸움에도 쓸 수 있는 코끼리를 얻게 되었다. 그때 신비한 용이 낳은 신성 한 마리가 있었다. 몸은 눈처럼 새하얗고 꼬리는 단처럼 붉으며 두어금니는 금빛 같았다. 사냥꾼은 평범하지 않은 아름다운 코끼리를 보고 돌아와 왕에게 아뢰었다. 큰 코끼리가 있는데 그 형상은 이러이러하며 대왕이 타시기에 알맞을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곧 코끼리 사냥꾼 30여 명을 모집하여 그 코끼리를 잡아오라고 보냈다. 그들은 코끼리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물을 치고 코끼리를 잡으려 하였다. 그 신상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곧 여러 사람 앞으로 나와 그물 속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이 모두 가서 잡으려 할 때 코끼리는 활을 내어 발굽을 들고 뛰면서 걷어찼다. 가까이 있던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고 멀리 있던 사람은 달아났으나 코끼리는 계속 쫓아갔다. 그때 그 산기슭에는 힘이 세고 용맹한 젊은 도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산중에서 오랫동안 공부하였지만 아직 선정의 힘을 얻지는 못하였다. 그들은 멀리서 이 코끼리가 사람을 쫓아가 죽이려는 것을 보았다. 도인들은 그 사람들을 가엾게 여겼고 또 자신들의 용맹한 힘을 믿었기 때문에 쫓아가 구해주려 하였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멀리서 그것을 보시고 급히 그들이 신비한 코끼리에게 죽임을 당할까 걱정되어 부처님께서 국곁으로 가셔서 큰 광명을 놓으셨다. 그러자 코끼리는 부처님의 광명을 보고 노여움이 그치고 성이 풀려 사람을 죽이러 쫓아가지 않았다. 비구들은 부처님을 뵙자 예배하였고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을 위해 개송을 말씀하셨다. 괴로움과 근심을 불러오리니 함부로 신비한 코끼리 건드리지 말라. 나쁜 생각은 제 몸을 해쳐 마침내 좋은 곳에 가지 못하리. 비구들은 개송을 듣고 머리를 조아려 참회하고 사과한 뒤에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을 꾸짖고 그 잘못을 깊이 생각하여 부처님 앞에서 아라한도를 증득하였다. 그때 코끼리 사냥꾼들은 모두 다시 소생하였고 도망갔던 사람들도 돌아와 다 도적을 증득하였다. 옛날 부처님께서 나열기성 기사굴산에 계셨다. 그때 그 나라의 왕병사왕에겐 한 대신이 있었는데 그는 죄를 범하고 자리에서 물러나 천리 밖에 있는 남산으로 도망쳤다. 그곳은 지금까지 사람이 살지 않았고 오곡도 있지 않았었다. 그런데 대신이 그곳으로 옮겨가자 샘물이 흘러넘치고 오곡도 매우 풍성해졌다. 사방 여러 나라에서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두 몰려와 몇 해 사이에 3,
4,000가구가 살게 되었고 그는 누가 오든지 농사 지을 땅을 주어 생활하게 하였다. 그 가운데 3사람의 노인이 있었는데 그 노인들이 함께 의논하였다. 나라에 임금이 없는 것은 마치 사람 몸에 머리가 없는 것 같다. 그리고는 다 같이 대신에게로 가서 대신을 천거하여 국왕으로 삼으려 하였다. 대신이 장로에게 말하였다. 만일 나를 왕으로 삼으려면 마땅히 여러 나라 왕들의 법과 같이 하여야 하오. 즉 좌우의 대신과 상하의 문무장사들은 아침마다 조회하고 여자를 뽑아 궁녀로 들여오며 세금을 거두고 곡식과 비단을 창고에 채우기를 백성들의 법과 같이 하여야 하오. 노인들이 말하였다. 이에 명령을 받들어 한결같이 왕의 법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다. 그리고 신하와 문무백관을 상하로 벌려두고는 백성들을 징발하여 성을 쌓게 하고 사택과 궁전과 누대를 짓게 하였다. 백성들은 그 고통을 받고 견뎌낼 수가 없어 모두 나쁜 마음을 먹고 왕을 해치려고 도모하였다. 그리하여 간사한 신하들이 왕을 데리고 사냥을 나갔는데 성밖 40리에 있는 넓은 벌판까지 끌고 나가 왕을 암살하려 한 것이었다. 그러자 왕이 좌우 신하들에게 물었다. 무슨 이유로 나를 죽이려 하는가? 신하들은 대답하였다. 백성들은 풍족하고 즐겁기를 기대하여 왕을 이로써 받들었는데 지금은 백성들이 곤궁하여졌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켜 집을 부수고 새 나라를 도모하려는 것이요. 왕이 말하였다. 그대들 스스로 한 일이지 내가 먼저 만든 일이 아니다. 억울하게 나를 죽인다면 천지신명이 그것을 알 것이다. 다만 내가 세우는 서원 한 가지를 허락한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노라. 그리고 곧 발언하였다. 나는 원래 황무지를 개척하고 곡식을 생산하여 백성들을 길렀기 때문에 오는 사람마다 모두 생활이 풍족하고 즐겁게 한이 없었다. 그래서 스스로들 나를 천거하여 국왕으로 삼고 여러 나라의 법을 따라 자기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도리어 나를 죽이려 하다니 나는 실로 이 나라 백성들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런데도 만일 내가 그대들에 의해 죽는다면 나는 나찰 귀신이 되어 옛 몸으로 되돌아가 반드시 그 원수를 갚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왕을 목졸라 죽이고 시체를 버려두고 모두 가버렸다. 사흘 뒤 왕의 혼은 나찰이 되어 옛 몸으로 되돌아가 스스로 이름을 알아봐라 하였다. 그리고 곧 일어나 궁중으로 들어가서 새로 된 왕을 목졸라 죽이고 또 후궁과 궁녀들과 좌우의 간사한 신하들을 모두 죽였다. 그리고도 그 나찰은 분노하여 궁중을 빠져나와 사람들을 모두 죽이려 하였다. 그때 그 나라의 세노인들은 새끼로 제 몸을 결박하고 와서 나찰을 향해 자수하였다. 그것은 다 저간사한 신하들이 한 짓으로서 우리나 약한 일반 백성들은 알지도 못하는 일입니다. 용서하시고 다시 나라를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나찰이 말하였다. 나찰인 내가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내가 먹는 음식은 사람 고기이며 나찰은 성질이 급해서 화가 나면 어려운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세노인들은 말하였다. 이 나라는 왕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처럼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음식은 저희들이 차례대로 공급하겠습니다. 그 궁녀들은 함께 나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 모두 산가지를 집어 그로써 순서를 정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집에서 어린애를 뽑아 산채로 나찰왕의 밥이 되게 하였다. 그때 4천이나 되는 집 가운데 오직 한 집만이 부처님의 제자였는데 그 집은 모두 정진하여 5가지 계율을 범하지 않았다. 그 집에서도 다른 백성들을 따라서 산가지를 집었는데 첫 번째 산가지를 집게 되어 그 집의 어린애가 제일 먼저 나찰왕에게 먹히게 되었다. 현자의 가족들은 모두 고뇌하고 슬피 울면서 멀리 굴산을 향해 부처님께 예배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자책하였다. 부처님께서는 도안으로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혼자 말씀하셨다. 저 어린아이로 인해 무수한 사람을 제도하리라. 그리고는 곧 날아서 그 나찰이 문 앞에 이르러 광명을 내어 궁중 안을 비추셨다. 나찰은 그 광명을 보고 이상한 사람이라 의심하여 곧 나와 부처님을 뵙고는 문득 독한 마음을 일으켜 앞으로 다가와 부처님을 잡아먹으려 하였다. 그리하여 그 나찰은 광명으로 그 눈을 찌르고 산을 떠오고 불을 토해내어 모두 먼지로 변화시키고 말았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 몹시 피로해진 뒤에야 나찰은 항복하였고 부처님을 청하여 들어와 앉으시게 하고는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께 예배하였다. 부처님께서 그를 위해 설법하시자 그는 일심으로 설법을 들은 뒤에 5가지 계율을 받고 우바세가 되었다. 그러나 그 마을의 관리는 나찰이 먹이를 재촉하여 어느 집 아이를 빼앗아 데리고 왔고 그 집에서는 울부짖으면서 길을 따라 나왔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슬퍼하였다. 관리는 먹이 까민 아이를 안아 나찰 앞에 바쳤다. 나찰은 먹이 까민 아이를 받아 안고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 꿇어앉아 아뢰었다. 나라 백성들이 이 아이를 내 음식으로 바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부처님의 5가지 계율을 받았으므로 이 아이를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부처님께 보샤오니 부처님의 심부름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그 아이를 거두시고서 다시 축원하여 주셨고 나찰은 기뻐하며 수다원도를 증득하였다. 부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를 바로 안에 넣은 다음 국문을 나와 부모에게 돌려주면서 말씀하셨다. 다시는 걱정 말고 이 아이를 잘 길러라. 사람들은 부처님을 보고 모두들 깜짝 놀라 말하였다. 이상하다. 저분은 어떤 신일까? 저 아이는 무슨 복으로 유독 구원을 받아 나찰이 먹이가 될 뻔한 것을 빼앗아 부모에게 돌려주는가? 그때 세존께서는 대중 가운데서 개송을 말씀하셨다. 계율의 공덕은 믿을 수 있으니 복의 과보가 항상 그를 따르리라. 법을 보고 사람들의 어른이 되어 마침내 3가지 나쁜 길 멀리하리라. 계율을 지녀 괴로움과 두려움을 버리면 그 복덕은 3계에 으뜸되리니 귀신이나 용들의 삿된 해독도 계율을 가진 이는 범하지 못하리라. 부처님께서 개송을 마치시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광명 모습을 보고 곧 지극히 거룩하여 3계에 비할 데 없는 분인 줄을 알았다. 그리하여 모두 귀의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개송을 듣고 기뻐하며 모두 도적을 증득하였다. 옛날 부처님께서 바라내국의 녹야도량에서 천인, 용귀신, 국왕, 백성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대중을 위하여 설법하고 계셨다. 그때 어떤 큰 나라의 왕태자가 작은 나라의 왕세자 500여 명을 데리고 부처님 처소로 나아가 예배하고 한쪽에 물러앉아 설법을 듣다가 여러 태자들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의 도는 맑고 오묘하며 그윽하고 멀어 미치기 어렵습니다. 예부터 국왕이나 태자, 대신이나 장자의 아들로서 나라와 관리와 백성들의 은혜와 사랑과 영화와 쾌락을 버리고 사문의 행을 실천한 이가 있었습니까? 부처님께서 여러 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세상의 국토와 영화와 쾌락과 은혜와 사랑은 요술과 같고 헛개비와 같으며 꿈과 같고 메아리와 같아서 갑자기 왔다가 갑자기 가버려 영원히 보존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 국왕과 태자는 3가지 일 때문에 도를 얻지 못하나니 3가지란 무엇인가? 첫째는 교만하고 방자하여 불경의 미묘한 이치를 공부하여 정신의 근본을 구제하려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는 탐하고 집착하여 하천하고 빈궁한 사람에게 보시하기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며 대신들과 장수들이 지니고 있는 재물을 백성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어 재산의 근본을 심게 하지 않는 것이다. 셋째는 세욕의 즐거움을 멀리 떠나 걱정과 번뇌의 감옥을 버리고 사문이 되어 온갖 괴로움과 어려움을 없애어 몸의 근본을 닦지 않는 것이다. 보살은 나는 곳마다 왕이 되어 이 3가지 일을 버리고 스스로 부처가 되는 것이니라. 또 3가지 일이 있으니 3가지란 무엇인가? 첫째는 젊어서 공부하여 나라를 이치로 다스리고 백성들을 교화하여 10가지 선을 행하게 하는 것이요. 둘째는 재물로서 빈궁하고 고독한 이에게 나누어주고 대신과 장수와 선비들이 백성들과 같이 즐기게 하는 것이며 셋째는 항상 목숨은 무상하여 오래 머물지 않는다 생각하고 집을 떠나 사문이 되어 괴로움의 인연을 끊음으로써 다시는 생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3가지 일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득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세존께서 다시 자신의 전생일을 말씀하셨다. 나는 전생의 전륜성왕이 되어 이름을 남왕왕제라 하였다. 7가지 보배로 앞뒤를 둘러쌌고 궁전과 목욕목과 행궁과 희원과 또 신하, 태자, 부인, 처녀, 코끼리, 말 주방장이 각기 84,000명이나 있었다. 그리고 1,00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용맹스럽고 정의로워
각기 혼자서 천명을 감당할 만하였고 허공에 날아서 사방을 두루 다니고 마음대로 하였으나 앞에 나와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수명은 84,000살이나 되었고 법으로 나라를 다스려 백성들을 억울하게 하지 않았다. 그때 전륜성왕은 문득 스스로 생각하였다. 사람의 목숨은 짧고 촉박하며 또 무상하여 보존하기 어렵다. 다만 복을 지어 진실한 도를 구하자. 항상 세상의 백성들에게 보시하기를 생각하여 가지고 있는 재물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자. 그리고 복덕을 심은 뒤에 마땅히 집을 떠나 사문이 되어 탐욕을 끊으면 괴로움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왕은 이발사에게 명령하였다. 만일 내 머리에서 흰 털이 보이거든 곧 내게 알려라. 몇만 년을 지낸 뒤에 이발사가 왕에게 아뢰었다. 흰 털이 났습니다. 왕은 그것을 뽑게 한 다음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 흰 털을 보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였다. 첫 번째 사자가 갑자기 왔구나. 지금 내 머리는 이미 휘어졌으니 나는 마땅히 집을 떠나 사문이 되어 열반의 도를 구해야 하겠다. 그리고는 털을 손바닥에 놓고 스스로 개송을 읊었다. 지금 내 몸의 머리에는 흰 털이 생겨 목숨 도둑 맞았네. 이미 하늘 사자의 부름이 있었으니 이제야말로 집을 떠나야 할 때로다. 그리하여 왕은 곧 신하들을 부르고 태자를 세워 왕으로 삼은 다음 자기는 사문이 되어 산으로 들어가 수도하다가 인간의 수명을 마치고는 두 번째 하늘에 태어나 천재석의 태자가 되었다. 그 뒤 그는 또 천하를 다스리게 되었을 때 먼저 대왕처럼 다시 이발사에게 명하였다. 만일 흰 털이 보이거든 내게 알려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이발사가 다시 아뢰었다. 흰 털이 났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것을 뽑게 한 다음 손바닥에 올려놓고 개송을 읊었다. 지금 내 몸의 머리에는 흰 털이 생겨 목숨 도둑 맞았네. 이미 하늘 사자의 부름이 있었으니 이제야말로 집을 떠나야 할 때로다. 왕은 다시 신하들을 부르고 태자를 세워 왕으로 삼은 다음 자기는 사문이 되어 산으로 들어가 수도하다가 인간의 수명을 마치고는 다시 천상에 태어나서 천재석이 되었고 먼저 천재석은 하늘의 수명을 마치고 세상에 내려와 성왕의 태자가 되었다. 이세 성왕은 번갈아 부자가 되었는데 올라가서는 천재석이 되고 내려와서는 성왕이 되었으며 그 중간에서는 태자가 되었다. 그들은 각기 36번씩 수천만 년 동안 죽고 나기를 되풀이하면서 이 세 가지 일을 행하여 스스로 부처가 되었느니라. 그때 그 아버지는 바로 지금의 나요. 그때 태자는 지금의 저살이 부리며 그때 그 왕의 손자는 지금의 아난이니라. 우리는 서로 쫓아나면서 계속하여 왕이 되어 천하를 교화하였기 때문에 특히 뛰어나 이 3계에서는 견줄 데가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국왕의 태자와 작은 나라의 여러 태자들은 모두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의 5가지 계율을 받고 우바세가 되어 수다원도를 증득하였다.